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8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축복이고요.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축복이 이만큼이라면 저주는 이만큼 있는, 저주가 4배나 기록된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그 2세대에게 축복은 적은데 저주는 많이 기록을 하였을까요? 왜 이렇게 4배의 내용 저주나 기록을 하였을까요? 그만큼 죄의 심판이 무서움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혼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혼내겠다라고 그렇게 어떤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주기 위해 그런 저주를 하기보다는 그만큼 죄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무서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만큼 너희가 죄에서 떠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진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 죄로 떠남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저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과연 어떠한 저주를 통해서 그들이 죄에서 떠나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절에 그들이 행할 죄의 모습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라는 첫 번째 죄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어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두 번째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말씀을 행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은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라는 것은 그 존재를 사랑하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어떤 무서운 대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사랑하면서 인정하면서 또한 그 대상의 그 전능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임하는 네 가지의 저주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60절 말씀 가운데 애굽에 임한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 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 시절에 외운 게 있는데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이라는 10가지 재앙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이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때로는 가축과 모든 것이 죽게 되는 그러한 질병, 그렇게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의 질병이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62절입니다.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러한 민족들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두 번째 재앙이 저주가 있고요. 세 번째는 63절 말씀입니다. 63절 마지막 부분에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라. 즉 너희가 그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죠. 6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라고 네 번째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애굽의 모든 질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며, 세 번째로 그 들어갈 땅에서 뽑혀서 흩어질 것이며, 또 마지막 65절 말씀에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라고 네 가지의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68절 말씀에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 그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보내서 다시 너희를 노예로 만들겠다라고 이 저주의 마지막을 종결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건 본문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아브라함의 축복과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민족이 되게 하겠고 또한 너에게 복을 주겠고 더 나아가서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죠. 또한 창세기 14장 그다음 1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 또한 땅의 티끌 즉 땅의 먼지와 같이 많은 수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러한 민족과 또 복과 이름을 크게 하고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고 또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저주는 마치 우상 숭배하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막 인간이 어떤 신에게 재물을 덜 바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전쟁에 패배하거나라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요구는 단순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키라. 또한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불법 체류자입니다. 보통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죠. 불법 체류자가 어떻게 합니까? 불법 체류자는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그들이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또 그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추방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서 추방을 시키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이처럼 끔찍한 저주를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말고 나와 함께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죄에서 떠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싶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그 죄로부터 그 죄인으로부터 떠나라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구별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주셨으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따라서 더욱더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죄에서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또한 우리의 삶으로 그 천국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